오늘 제목은 순종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먼저 순종의 법칙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은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축복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가슴 깊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18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부어주셨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세상을 살면서 돈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 마시고 축복받는 믿음의 법칙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순종의 법칙, 언어의 법칙, 믿음의 법칙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시기 전에 먼저 축복받을 그릇으로 준비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과 연단은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으로 길들여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한 훈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순종은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축복받는 원리를 배우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난을 단축시키고 축복의 지름길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축복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보겠습니다. 첫째로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랬죠. 내가 오늘 명하는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그랬어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한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수학 공식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축복의 원리를 공식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축복의 땅을 차지하도록 역사해 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킬 때 풍성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멸류관을 절대로 얻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보면 강야의 길을 기억하고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 2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을 주신 이유를 깨달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었는지, 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고난을 겪었던 그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난날의 모든 가슴 아픈 고난과 연단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왜 우리에게 고난을 겪게 하시는가? 이 말씀은 바로 이는 너를 낮추시며 그러죠. 겸손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를 시험하사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테스트를 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낮추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러죠?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때요? 오늘 예배를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보고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법칙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이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세상을 나가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을 나가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법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주의 영광을 보리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3절을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이렇게 살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그대로 능력이 돼서 역사에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순종의 자세 그리고 겸손의 자세 온유한 마음의 자세를 가르치며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살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뭐라 했어요? 철저하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믿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 속에 어렵고 힘든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열려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써봤지만 고기를 잡지 못하고 헛고생만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고기가 잡지 못했느냐, 바로 정답을 가르쳐 주신 것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축복받는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을 보면은 시몬이 대답하여 기르되 예수님께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다시 말해서 내가 세상을 살면서 그토록 축복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유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리며 고기를 잡았지만 헛고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0년 동안이나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생각으로 세상에서 축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풍성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가운데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6절을 보면은 그렇게 하니 그랬어요. 순종하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순종하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말씀에 의지하여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 바다에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기가 많이 잡힌 것을 보고 나는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그랬어요.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적을 많이 경험하고서도 예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전에 보면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랐다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정말 다시 말해서 여러분 그토록 좋아하는 돈을 많이 벌게 돼서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0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다시 말해서 세상을 초월하고 돈도 초월하고 사람도 초월하고 얼마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면 돈이 우리에게 따라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것은 기적의 역사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합니다. 정말 축복받은 다음에 딴소리 하지 말으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여 풍성한 축복을 받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뜻을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징계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연단을 주시는 것은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과정을 잘 통과해서 정말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본문 6절로 가서 보면은, 본문 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랬죠. 아까 베드로도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예수님을 따라가리라 그랬듯이 오늘 본문에 와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따라간다 했어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뜻을 쫓아 따라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은 바로 축복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삼가주의하라고 우리에게 오늘날 당부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정말 우리는 얼마든지 고난이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축복을 받을 거야,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좋아지고 축복을 받는 것 같으면 우리는 딴소리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하여 훈련하며 축복의 땅으로 건너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훈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무슨 말씀을 하셔요? 축복을 주시겠다고 오늘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축복을 받고 싶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보면 12절을 보세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순종할 때 이런 축복이 일어난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그랬어요.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아름다운 집, 우리가 원하는 그토록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13절을 보세요.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그러죠? 증식이라는 것은 많이 풍부하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을 주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에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의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보면 14절을 보세요.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뭐예요? 축복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어요. 축복은 이미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과하고 돈을 많이 벌고 풍성함을 누릴 때 교만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은 얼마든지 교만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은 대부분 부자가 되고 나면 교만하여 고생하고 살던 것을 잊어버려요. 풍성한 축복을 받고 성공하고 나면 내가 잘나서, 내가 잘내서 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벌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내가 잘나서 부자가 된 것으로 착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딴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가 된다고 오늘 14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렇다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마음의 자세를 훈련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은택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어요. 환경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던 것, 애굽의 종살이 하던 생활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옮겨 놓았다고, 그것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보면 고난 뒤에 감춰진 축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보면 16절에 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강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뭐라고 말씀하셔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고난과 우리의 모든 고통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잡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법을 아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단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복을 다 뺏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영원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에게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여 마침내 축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셔요. 보면 17절을 보세요. 보면 17절을 보면은 우리에게 마침내 복을 주려 했어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걱정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간증하는 사람들 봐봐요. 사업을 하다가 그렇게 승승장구하며 잘 나가다 쫄딱 망했어요. 그때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해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사업을 시작함으로 축복을 받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정말 그때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을 알 것 같지만 풍성한 축복을 받은다면 인간들이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17절을 보세요.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모두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을 받고 내가 잘나서 돈을 벌었다고 할까봐 두렵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잘나서 버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경영주는 바로 예수님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며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로 보면 우리 모두에게 재물의 복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재물의 복이 있어요. 재물의 복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부어주셨다 그랬어요. 18절을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러죠.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면 18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셔요. 재물의 복을 주시겠다고 재물 얻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시죠. 오늘날 계속 하나님의 역사는 흐르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며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축복을 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본문 9절을 보세요. 얼마만큼 축복을 부어주시는지.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그러죠.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아무 부족함이 없대요.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부족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부족한 것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법칙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확실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받는 비결을 말씀하고 계셔요. 보세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우리에게 금을 캐고 은을 캐고 동을 캐는 역사,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 수 있는 축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0절을 보세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우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배부르도록 풍성한 축복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본문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도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라 그랬어요? 옥도로 내게 주셨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축복을 주셨다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옥도의 풍성한 축복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원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뒤에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고 감사하며 여러분의 고난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통과하여 기름진 축복의 땅으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재물 얻을 능력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는 확실하게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풍성한 축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순종의 자세를 가르치며 우리를 훈련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오늘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순종하세요. 순종은 바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시편 115편 15절에도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고난을 통과하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으로 길들여져 마침내 놀라운 풍성한 축복을 받아 나눠주는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차고 넘치는 풍성한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